여러분, 우리 그 가족을 식구라 그러잖아요. 식구. 식구라 그러는데 왜 식구라 그러는지 아세요? 식구. 네, 먹는 입 아는군요. 식구는 이게 밥식자의 입구자잖아요. 먹는 입을 이야기해요. 우리 아주 가난할 때는 식구가 몇 명이냐 이 말은 밥 먹는 입이 몇 개냐 이걸 묻는 거죠. 너무 가난해가지고. 좀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우리 이효령 교수님의 책에 보면 이야기가 이제 영어 패밀리랑 같이 비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영어 패밀리의 패밀리는 그 가족은 봉사자 이런 말이래요. 봉사자. 좀 멋있잖아요. 봉사자인데 우리는 식구 이렇게 가지고 식구가 몇 명이냐, 밥 먹는 입이 몇 개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먹는 거. 그죠? 우리가 너무 가난할 때는 먹는 것만큼 중요하게 듣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그 동요 보면 있잖아요. 동요에 이런 동요 여러분 아시나요? 그 토끼야 산속의 토끼야 겨울이 되면은 뭘 먹고 사느냐. 동요에도 뭘 먹고 사는지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뭘 먹고 사느냐, 흰눈이 내리면 뭘 먹고 사느냐. 우리 어린이들 마음에 토끼를 딱 볼 때 느낌이 쟤 뭘 먹고 살지? 이런 느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참 슬픈 이야기죠. 이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사실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사도 우리 진지 잡수셨습니까? 밥 드셨습니까? 이런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죠? 밥 못 먹는 날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 친구들이 쭉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부유해졌지만 그래도 우리 기도하다 보면 다 직장 가지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거의 다 저한테 기도 제목이 요청하는 분들은 거의 직장 문제잖아요. 그죠? 다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 주님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먹고 사는 문제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일용할 양식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됩니다. 기도는 양식을 향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지금까지 아주 거창한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이름, 하나님의 뜻,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이름,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는 무슨 기도다?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짧은 말씀이지만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시작. 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좀 깊을 때는, 우리 인간도 관계가 깊을 때는 먹고 사는 이야기를 나눠요.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과 먹고 사는 이야기 잘 나누지 않습니다. 관계가 깊어야만 이런 일상의 이야기를, 먹고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예를 들어 나 돈 없다 이런 이야기 누구한테 할 수 있겠습니까? 전철 타고 가다 옆에 앉은 사람한테 저 돈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자기가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깊은 관계예요. 나 먹을 것이 없어 밥 좀 사줘. 이런 사람 여러분 몇 명 됩니까? 공동체 나 요즘 배고파 힘들어 죽겠어 밥 좀 사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아주 깊은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가지고 깊은 관계가 되려면 어떤 객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좋지 않아요. 거대한 담론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 이야기, 철학 이야기, 사상 이야기 이런 것만 이야기하면 인격적으로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사소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해요. 자기 아픔도 이야기해야 되고 고통도 이야기하고 즐거움도 이야기하고 배고픔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아프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아프다 해서 마음이 아프다, 몸이 아프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배고프다, 밥 좀 사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죠.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는 자랑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가 잘 안 된 사람한테 자랑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야 나 이쁘지 이런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그걸 잘 받아내는 거 그게 좋은 관계죠. 이쁘지? 웃기고 앉았네 이렇게 하면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 이쁘지 나 멋있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들 반응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세요. 썰렁한 반응을 하면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웃기고 앉아있네 네가 뭐 이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 아픔도 나누고 자기 좀 자랑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는 자랑하잖아요. 막 자랑하고 딴 사람은 자랑 못해요. 엄마 아빠는 자랑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 자랑해서 봐주는 공동체야 돼요. 저 또 사랑한다 또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 가성기 할 때만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또 자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는데, 건강 공동체는 자랑할 곳이 없는 모양이다. 우리가 정말 편한 모양이다. 내한테 자랑을 하는 거 보니까 그걸 받아줘야 돼요. 건강 공동체는 아픔도 이야기해도 받아주고요.
자랑해도 좀 받았어요. 뭐, 나 이쁘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쁘지? 그래, 이쁘다. 이쁘다. 나 멋있지? 나 잘했지? 나 공부 잘한다. 이렇게 자랑 좀 해. 나 공부 잘한다. 그럼, 와, 잘한다. 이렇게. 뭘 잘하긴 뭘 잘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관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는 자기의 일상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인간끼리 이제 일상을 나누는데, 이게 남녀가 교제할 때도 이게 일상을 잘 나누는 관계가 아주 오래 가요, 오래.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남녀가 교제를 하면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죠.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게 어떤 호르몬이 분비된대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네요. 그 막 분비돼요. 특히 남자들이 막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막 분비가 돼가지고 있잖아요. 엄청 잘해주죠. 그 호르몬의 힘이에요, 그게. 괜히 엄청 잘해주죠. 근데 도파민이 오래 안 가요. 문제는 그게 오래 안 가가지고 자기 남자친구 바뀌었다는데 바뀐 게 아니고 원래대로 돌아간 거죠, 원래대로. 늘 도파민 속에 살 수는 없으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도파민이 이제 넣다가 안 넣을 때가 되잖아요. 그 넣었다가 안 넣을 때는 그 기간 동안에 일상을 많이 나눈 커플은 이제 도파민이 나오지 않더라도 튼튼한 관계가 돼서 오래 간대요. 도파민이 나올 때 뭐 이벤트는 하고 있잖아요. 뭐 퍼포먼스는 하고 있잖아요. 과도한 스킨십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도파민이 딱 끊어지면 어색해져요, 관계가. 뭐지, 이게? 누구더라? 이게 굉장히 어색해지는 거죠, 이게. 누구세요, 아저씨? 누구세요?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일상을. 그래서 도파민 넣을 때 일상을 많이, 자기 마음, 자기 일상, 자기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나눠야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지. 뭐, 거창한 이야기하고, 뭐, 퍼포먼스 멋있게 가지고 있잖아요. 되게 퍼포먼스 멋있게 하고, 뭐, 이벤트 뭐 잘하고, 그건 뭐 대단하겠어요. 그 이벤트 너무 힘들어요, 남자들한테. 너무 요구하지 마세요. 하부만 너무 요구하지 마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 자기 진실성이 없을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그것 하나의 뭐 게임 같은 거잖아요, 그게. 네. 그러면 도리어 방해될 때가 많아요. 방해될 때가 많아요. 사소한 걸 나눠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인격자와의 관계잖아요. 우리 하나님 인격자 신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신은 인격을 가진 신이에요. 인격을 가진 존재랑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일상을 나눠야 돼요, 일상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좋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일상을 나누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고 다음 주 말씀은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라 그러고 그 다음 주는 유혹에 대해서 기도하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 좀 거창한 것만 기도하면 좋을 텐데 뭐 양식, 용서, 뭐 유혹 이런 거 기도하면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일상을 나눠야 돼요. 자기 삶을 나눠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실제로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사소한 거예요. 영적인 것은 일상적인 겁니다. 영적인 뭐 고차원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 만나면 다 고차원적인 이야기만 계속 하던데 그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고차원적인 이야기만 늘 해요. 자기 삶과 하나님은 그 관계가 별로 없어요. 이 일상, 이 일용할 양식과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기도해래요. 우리는 이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뭐 그런 기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좋은 기도죠. 그러나 그것만 기도하면 안 돼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거는 마지막 죽을 때 정말 필요한 기도겠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늘 살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하면 뭐 이상하잖아요, 지금. 우리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 중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거,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은 이후에 천국 간다.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뭔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분을 경험합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실제 삶 속에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뭔가 다르구나. 그걸 보면서 도전을 받잖아요. 그 기독교의 특징이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만 있으면 무슨 도전을 주겠습니까? 무슨? 저 사람은 일상의 문제, 먹는 문제도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 저렇게 잘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혼론이라는 단어 있죠. 이혼론 알죠? 이혼론. 두 가지 원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이혼론이라고 그러는데 일상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일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버려요.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은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점잖해요. 훌륭합니다.
근데 돈 벌 때 보면 완전히 세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어요. 예. 착취하고 있잖아요. 뭐 월급 안 주고 뭐 그런 사장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 그 두 가지 원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자기가 돈 벌 때 하나님이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분은.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게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막 인간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는 걸 원치 않고요. 뭐 헌금하면 감사하겠지만 그것보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죠?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더 관심이 많아요. 일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교회 와서 어떤 큰 뭔가를 하는 거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도 있잖아요. 일상적인 이야기를 잘 나눠야 됩니다. 우리 이제 교회는 우리 가정교회 모임, 결모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모여서 어떤 이야기 합니까? 거창한 토론을 이야기합니까? 깊은 성경 공부 이야기하나요? 신학 지식을 나누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 내 삶에, 내 현실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일상을 나눠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듣고 싶어요. 물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상만 나누면 재미가 없어요. 금방 모임이 힘이 들어지죠. 일상을 나눕니다. 내가 지난주 말씀을 들었는데 지난주 하나님께 내게 이런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번 주 살아갈 때 내한테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면서 도전이 되면서 와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가정교회 모임에서 자기 지식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자기 놀라운 지식 자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기 일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나누는 곳이 가정교회고 교회죠. 교회. 그래서 늘 씨름하는 사람,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 자기 일상의 문제를 씨름하는 사람은 나눌 게 있죠. 나눌 게. 그 나눌 게 없는 사람은 씨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일상과 말씀과 씨름을 하지 않아서 나눌 게 없어요. 나눌 게 없는 사람의 특징은 정치 이야기 한다든지 예를 들어 지나간 옛날에 은혜 받은 이야기 20년 전에 은혜 받은 이야기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누구 은혜 받은 이야기 한다든지 책에 놓은 이야기 한다든지 그렇게 돼요. 내가 받은 내 일상 속에 임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내 삶의 변화 그것을 나눌 때 사람들은 도전을 받아요. 그렇구나. 아주 싱싱해요. 뭔가. 느낌이 있어요. 담고 싶어요. 기분이 좋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정교회 모임, 결모임은 그런 곳이에요. 교회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곳이 매번 대단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한 사업을 늘 하는 게 아니죠. 가끔 대단한 사업을 하면 돼요. 높은 경지에 올라간 사람이 뭘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는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나누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내가 지난주 기도했는데 내가 갑자기 돈이 생겼다. 내가 너무 배가 고팠는데 돈이 생겼단다. 밥을 먹었단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기 일상을. 기독교는 모호한 종교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종교가 아니고 멋진 종교가 아니에요. 고상해가지고 있잖아요. 먹는 거 그런 거 갖고 기도하냐. 야, 웃긴다. 야, 구차하게. 뭘 먹는 거. 여러분, 도사들이 먹는 거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도사들, 위대한 우리 스님들이 오늘 어떻게 먹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돌을 깨칠 걸 기도하는 거지. 구차한 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빵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 이 양식이라는 이 단어는 빵이거든요. 빵.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빵이 주식이었습니다. 주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빵을 위해서 기도하라. 빵. 근데 이 빵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빵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빵만 먹는 게 아니거든. 빵 먹고 또 포도주도 마셔야 되잖아. 그죠? 빵만 먹는 게 아니에요. 이 빵의 의미는 단순히 빵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일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이 빵이에요. 음식도 필요하죠. 우리 의복도 필요합니다. 신발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재산도 필요하고, 배우자도 필요하고, 자녀도 필요하고, 삶에 아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 있죠. 그게 다 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의 인간의 그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 있죠.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빵만이 아닙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빵이 필요합니다. 제게 옷이 필요합니다. 신발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필요합니다. 또 자녀가 필요합니다. 집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우리 인간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존엄성을 유지하려면 그런 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걸 갖고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빵이 하나 생긴다 해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빵이 우리한테 빵이 있다 생각합시다. 이 빵이 있다 생각. 이게 금방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죠, 이게. 여러분, 빵이 생기려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빵이 생기려면. 여러분, 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행성이 몇 개 될까요? 우리가 아는 행성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지구 외에는. 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행성이. 희한하게 이 지구가 딱 있어요, 지구가. 태양도 또 있네요, 태양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거? 또 이 지구가 약간 15도 기울어 떨어지잖아요, 그죠? 누가 15도 뭐 기울었다는 내가 안 그랬다고 막 그러던데 15도 기울어져, 좀 기울어야 돼, 이게. 기울어져 있어요. 적당한 햇빛이 내려줘야 되죠. 비도 와야 되죠. 땅도 받쳐줘야 돼요. 하나님 무슨 기적이 있어요, 지금. 방앗간 주인이 또 빻아야 돼요. 이 제빵사가 빵을 또 만들어야 돼요. 돌고 돌아서 자기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빵을 볼 때 이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유하기 때문에 그냥 온 걸 생각하지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빵을 칼로 절대 자르지 않는데요. 빵은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칼로 자르면, 칼로 자르면 친구로 칼로 자르는 거 비슷하대요. 자르면 부드럽게 손으로 뗀대요, 이렇게. 예. 칼로 자르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쫙쫙 자르는데. 그만큼 이 빵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마음으로 빵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빵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요즘 많이 있나요? 빵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어떤 사람 빵을 위해 기도 안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차한 거 기도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빵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 게으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따위 뭐 그런 걸 기도하냐. 이게 게으른 사람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요. 제가 며칠 전에 교도소 갔는데 교도소 가는 거 크게 적어놨더라고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교도소에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성경 말씀이 딱 적혀 있더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게을러져요. 아니면 다른 극단으로 넘어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아주 세속적으로 일을 해버려요. 양극단이 있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옷도 필요하고요. 집도 필요하고, 배우자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은혜를 맛봐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맛봤습니까? 일용할 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채워준 걸 많이 맛봤나요? 많이 맛본 사람이 많은 은혜를 누린 사람이에요. 한꺼번에 크게 펑 주는 그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또 채워주시네, 또 채워주시네, 또 채워주시네. 그걸 많이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사람이죠. 이게 빈도수가 많아야 돼요. 종류도 많아야 되고.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 걸 경험했습니까? 빈도수가 많이 있나요? 빈도수가 많은 자는 점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와, 놀랍죠? 40년 동안 그것도. 매일매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냐 그러면 200만이거든요, 200만. 200만이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를 맛봤어요. 그래서 몸에 완전히 배였어요. 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구나. 또 일어나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계속 주세요. 워낙 말을 안 듣는 백성이니까 막 40년 동안에 몸에 익히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까먹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도록 기도를 하고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좀 기도도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일용할 양식입니다. 1년 먹을 양식이 아닙니다. 10년 먹을 양식도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일용직 노동자가 너무 많았거든요. 다 익숙해요. 우리 매일매일 살아야지.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도 있잖아요. 미래 다 하나님께 해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제 인생 한 방에 끝내주세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직장도 한 방에 끝내주세요. 그냥 죽을 때까지 빵 끝내주세요. 그런 기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죠?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일매일 인도하시더라고 보니까요. 우리가 어떤 징검다리 건너갈 때 보면 있잖아요. 지금 따따따따 건너가잖아요.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음 발을 딱 디딜 만한 징검다리가 있기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징검다리 하나가 안 돼요. 쭉 해주세요. 지금 쭉 작업 들어가세요. 하나님 쫙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쫙 이렇게 눈에 확 보이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주세요. 늘 징검다리 하나 건띠고 하나 건띠고 이렇게 하듯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요즘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연봉도 있고 뭐 월급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연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기본 자세가 벌써 하나님이 매번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그런 자세로 일하라는 거죠. 요 말을 또 문자적으로 너무 오해해가지고 어느 형제가 이랬대요. 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으니까 나는 일용할 양식만 필요하구나 해가지고 그 친구는 하루에 그냥 돈이 생기면 그날 다 써버려요. 무조건 월급 돈 그날 다 쓰고 다 나눠줘버려요. 그게 진정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가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가끔. 근데 그 친구가 빚이 많대.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가 빚이 많고 늘 밥 사달라고 그러고 주위를 힘들게 해요. 지금 문자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일상을 하는 게 들은 거죠. 하나님 한꺼번에 다 안 해주셔도 됩니다. 미래가 몰라도 돼요. 내일은 난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그게 우리 신앙이죠. 로또를 사는 것은 일용할 양식일까요? 로또 되면 하루에 다 먹을 수 있나요, 그거? 곤란하죠. 하나님은 로또를 당첨 안 시킬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는 당첨될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는 자는. 당첨이 안 되도록 하십니다. 로또는 하루 먹을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특별히 당첨이 될 때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 제가 아는 우리 성교단체 선배는 정말 그 옛날에 주택복권이라고 있는 건 있었는데 그걸 당첨이 됐어요. 놀랍게도. 자기가 이제 친구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믿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있으면 내가 주택복권 살 테니까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당첨이 됐어요. 와,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처음이니까, 첫 번째니까 또 의아심이 생겼어요. 에이, 우연히 됐겠지. 하나님께서 한 번만 더 이렇게 해야 했어요. 한 번만 더. 두 번째도 당첨됐어요. 놀랍죠? 놀라워요. 놀라운 일이 사실이에요. 우리 아이비 간사님.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희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3-3번 해요, 하나님. 3-3번. 세 번째 샀어요. 세 번째도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고 아이비 간사가 됐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그거는 한 1만 분의 1 정도 강렬이. 그래, 절대 그런 거 따라하지. 그래,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워낙 말을 안 듣고, 너는 도저히 너가 말을 안 들으니까 너는 그거밖에 길이 없다 해가지고 행해준 건데, 그럴 때 재밌는 간증이지, 그게. 우리 따라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중에 있잖아요. 자꾸 미래가 완벽하게 뭔가 준비되는 것을 바라면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 지금 여러분 좀 살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럼 일단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네. 감사해라.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하실 때 우리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성경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출애굽기 16장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읽겠습니다. 4절. 16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했어요. 탈출했는데 200만이 탈출했다 그랬죠. 그런데 먹고 사는 게 심각하잖아요. 200만이 왔어요. 지금 200만이. 처음에는 먹는 것 좀 가져왔을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어떻게 먹어요, 이거를? 200만이. 아니, 그 광야길이에요, 지금. 농사도 할 수, 가야 되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까 농사도 못 해요, 지금. 목축도 할 수도, 광야길이라는 건 목축도 못 해요. 목축도 못 하고, 농사도 못 하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참 인류에 이런 축복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걸 내려주세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줘요. 이 하얀 과자 같은 건데, 저 보지는 못했지만, 과자 같은 거래요, 그게. 유대인의 이제 전성에 따르면 과자 같은 건데, 그렇게 달콤했대요, 걔가. 만나를 내려요. 빛처럼 오늘 내린다 그러는데, 요거를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둬드리겠습니다. 한번 거둬 한 5일, 일주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죠? 월급 이런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거두겠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나오죠. 사절 끝에 보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일도 채워준다는 것을 믿으면 오늘 하루치만 거둘 수 있겠죠. 하루치 거두고도 기분이 좋아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걱정이 없어야 돼요. 오늘 하루치 받았네. 만날 하루치만 걷거든요 이거. 기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것을 하는 게 시험해보고 싶은 거죠. 시험이라는 것은 자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실력이 늘어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여튼 40년 동안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다 안 채워주시죠. 조금 채워준 다음에 감사한지를 보고 싶은 거죠. 조금 채워준 다음에 다음에도 채워줄 거라는 걸 믿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만 채워서요. 하나님 채워주시네요.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개발시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는 있잖아요. 이게 매일매일 내려주는데 많이 거두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게 썩어버려요. 이틀째를 거두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신앙을 가지도록 두려워서 이틀째, 3일째를 거두는 사람의 그 만나가 썩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말씀이 16절도 쭉 있는데요. 16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우리 형제들이 먼저 읽고 자매들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6절 형제들 시작.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오멜로 되어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각각이 먹을 만큼만 거두어들인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은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네, 우리 21절까지만 읽고 20절 좀 이따 읽겠습니다. 아니 한 오멜씩만 거둬. 한 오멜 한 2리터 되는데 2리터씩만 거두려 했습니다. 하루치만 딱 거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을 안 듣고 20절에 보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었다 그랬습니다. 거뒀는데 혹시 내일 만나 안 내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늘 들잖아요. 이번에는 직장 취직해 주셨는데 이 기간이 한 1년이야. 그러면 1년 후에는 직장 못 가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막 임하잖아요. 그죠? 임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남겨둬요. 이렇게 안 먹고 아꼈어. 먹지 마! 이렇게 아껴둬요. 그런데 그 다음날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냈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화를 내는 거죠, 지금. 바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날 채워준 걸로 감사하고 미래를 맡게 되는데 미래를 맡기지 못해가지고 불안해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화를 낼 만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그리 불안해하고 남겨둡니까? 미래가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오늘 내일 먹을 게 없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이 뭐 오늘 내일 먹을 게 없어서 불안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1년 후, 2년 후, 나이 늙어서 어떡하지? 우리가 100살까지 요즘 산다는데 징그럽다 하면서 불안해하잖아요. 다들 불안해요. 그런 인생은 자꾸만 남겨둬도 벌레가 생기고 악취를 풍겨요. 악취가 나요. 악취가 막 모으는데 악취가 나요. 냄새나는 인생이죠. 욕심을 내는 인생. 하루를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 참 악취가 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미래를, 자기 행복을, 자기 안녕을 자기 힘으로 확보해 보겠다는 거죠. 내가 확보하리라. 자기 힘으로 확보해 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그런 의식이 생겨요. 이 결핍 의식이 생겨요. 나는 부족하다. 늘 부족해요. 아무리 많아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부해도 부족하다 생각해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 많은 재산 가진 사람이 여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름대로 결핍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나름대로.
제가 한 번은 그 수영장 갔었는데, 수영장에서 같이 배우는 어느 아가씨가 있었는데, 굉장히 날씬한 아가씨였어요. 자기가 늘 살을 빼야 된대요. 그래서 몇 킬로냐 물어보니까 40kg래요. 40kg인데 살을 빼야 되겠는데, 자기가. 그 결핍 의식이죠. 그런 사람 봤죠? 계속 빼야 된대요. 뭘 빼긴 뭘 빼, 40kg인데. 계속 빼야 된대요. 또 빼야 될 텐데요. 그러더라고요. 또 빼야 된대요, 세상에. 그게 결핍 의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재산을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게 결핍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지어준다는 걸 아는 사람은 결핍 의식이 없어요. 오늘 지어주셨네. 결핍 의식이 없습니다. 근데 결핍 의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늘 부족해요. 늘 불안한 거죠. 늘 걱정이 많아요. 늘 근심이 많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마모니즘에 빠지는 거죠. 마모니 빠져버려요. 늘 결핍 의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잘 빼앗아요. 그렇잖아요. 이 돈 많은 사람이 더 잘 빼앗잖아요. 보면 그죠? 얼마나 잘 빼앗는지 몰라요. 기가 막히게 빼앗아요. 결핍 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빼앗습니다. 갈등이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빼앗아가지고 모아놓은 재산들은 하루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나요. 벌레 먹어요. 무리하게 재산 많이 모은 사람, 그 사람 말년에 비참해지는 경우 많잖아요. 자식들이 싸움해요. 그죠? 냄새 나는 거지. 자식들이 아빠, 엄마 재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소송 얼마나 많이, 심심하면 일어나잖아요, 그게. 그게 냄새 나는 거예요. 결핍 의식 때문에. 억지로 모은 거죠. 근데 주기도문에서는 일용할 양식만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볼 때 그 연봉일 수도 있고요. 그게 월급일 수도 있어요. 정말 일용할 하루 양식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감사합니다. 그때는 또 그때 다른 인도가 있겠죠. 감사합니다. 결핍 의식 없이 충만한 의식으로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넘어가 볼까요? 우리 22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죠. 매주 6째 날에는 각자가 먹거리를 2배, 곧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인데 이제 2오멜씩 거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6째 날.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야기. 우리 23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자매들이 먼저 읽고 형제들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자매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간수하였지만 그것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 당신들은 엿새 동안은 그것을 거둘 것이나 이른 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나의 지시를 지키지 않으려느냐. 그리하여 백성이 일의 날에는 안식하였다. 우리 일의 날이 7일째니까 우리 유대 달력에 따르면 이게 주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일요일부터 쭉 시작해서 7일은 토요일이 되겠죠.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분들은 토요일 아침에는 밖에 나가봤자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2배를 거두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 날도 먹도록. 참 놀라운 이야기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 이야기는 일용할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살지만 주일에는 유대인들은 토요일이겠죠. 토요일에는 안식하라고 이야기해요. 원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데서 매일매일 정신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도 맡기지만 어느 날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안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안식하라 이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믿는 사람은 주일날 쉴 수가 있어요. 왜냐 2배를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2배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나요? 금요일에 하나님이 2배를 주시네. 내가 예배 드리라고 이러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삶의 여지가 있어요.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삶의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열심히 달려가야만 돼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이 안 해도 되네. 안식하거라. 안식할 수 있어요.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못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일의 날에도 그것을 거두러 나갔어요. 토요일 아침부터 거두러 나갔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참 놀랍죠. 기독교는 안식을 주는 종교입니다. 매일매일 똑같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은 안식을 해야 돼요.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안식, 맡깁니다, 하나님.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6일만이라고 7일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 몸 원래 만든 대로 제가 쉬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쉴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죠. 어떻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여러분? 이런 바쁜데 어떻게 여기 왔어요, 지금?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시간도 많이 걸렸죠, 온다고, 그죠? 이 봉천동에서 이리 왔으니까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렸겠네, 지금. 우리 할머니, 봉천동에서 이리 오려면 얼마나 멀어요, 신림동까지. 굉장히 멀어요, 이거. 어떻게 쉬어요? 어떻게 예배 드리고, 또 가정교회 또 11시까지 하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 시간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11시까지 하고, 또 교제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이죠.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예배할 여지가 있어요. 예배할 공간이 있어요. 예배할 시간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예배 드린다고 우리 성도 간에 교제한다고 보내 많은 시간, 그 시간만큼 다른 부분에서 나를 채워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식이죠, 안식.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도 매번 좀 안식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많이 성취한 다음에 안식하라 그래요. 거기 바로 사탄의 음성이에요. 많이 채운 다음에 완전히 완벽하게 구비한 다음에 안식을 하는데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기독교의 정신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미래가 확실잖아도 매번 안식할 때는 안식해버려야 돼요. 그게. 어떤 사람이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고기 잡고 있었는데 관광객이 와가지고 고기 잡는 사람을 보고 고기 얼마나 잡았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많이 잡았어요. 대구도 6마리 잡고 고등어도 20마리나 잡았어요. 우와, 많이 잡았네요. 아침인데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요. 그래요. 지금 뭐 하세요? 오늘 많이 잡아서 오늘 이제 쉬는 거예요. 바다를 즐기며 누워서 쉬고 있어요. 관광객이 있잖아요. 쉬지 마세요. 더 열심히 잡아야죠. 왜 더 열심히 잡아요? 더 열심히 잡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요. 이게 훈제 공장도 세우고 무슨 유통회사도 세워가지고 돈을 많이 번 다음에 바닷가에 누워서 쉬면 되잖아요. 그때 진짜 잘 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부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쉬고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도 쉬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죽을 고생한 다음에 쉬는 거나 지금도 쉬고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고 이야기해요. 여기 바로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매번 쉴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이룬 다음에 쉬려면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건데 제가 절대 못 쉽니다. 언제 쉬겠으면 언제? 예배는 또 다 이룬 다음에 예배 드리면 언제 예배 드릴래요? 다 이룬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예배 드릴래요? 결혼 무사히 한 다음에. 애 낳은 다음에, 애 낳아서 애가 또 애를 또 낳아요, 걔들이. 정말 또 낳아요, 걔들이. 끝도 없고 한도 없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 돈 들 곳은 끝도 없고 한도 없이 계속 돌아가는, 인생은 돌아가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주신 거 감사하고 쉬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겠습니다. 때때로 헌신도 하고요. 때때로 봉사도 하고요. 때때로 선교도 가고요. 가난한 자도 돕고요. 내 가진 에너지가 넘치지 않지만, 내 가진 돈도 넘치지 않지만 허락한 그 안에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 어부처럼 매일매일 안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 안식이 쭉 이어지겠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만나가 매일매일 떨어진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그런 훈련을 받아요. 우리 인생도 그럴 때 많아요. 하나님 나를 정말 인도할 때 너무나 좀 단기간 자꾸 인도할 때 또 요 문제. 한 방에 쭉 인도하면 좋을 텐데 왜 자꾸 끊어서 인도하시는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주 해야만 우리가 일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일상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편안이 몰려와요. 아, 10년 먹을 양식이 확정이 안 되더라도 나의 미래가 확실치 않더라도 하루치 음식만 가지고도 이렇게 기뻐하고 여유를 가질 수 있구나.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봅시다. 우리 기도 생활이 정말 오늘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가요? 대부분은 미래의 것들이에요. 그게 너무 발달된 사람은 막 미래가 막 끝없이 펼쳤어요. 자기 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면 대학에 들어가면 취직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바로 결정을 바로 염려하죠. 그래서 취직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제 1학년인데 바로 취직 벌써 걱정해요. 그런 인생은 끝없이 이게 휘몰아치는 인생이 되죠. 그 욕망과 필요에 막 휘몰아치는 인생이 돼가지고 한 번도 쉰 적이 없고 한 번도 안식한 적이 없고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마지막에 허망하게 그냥 죽는 거죠, 지금. 우리 주님 우리가 매번 안식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안식하라 그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 기도는 우리 개인의 기도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냥 나에게만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달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달라는 건 뭡니까? 지구상에는 지금 양식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달라고 했으니까 나에게도 물론 주시고 적에 굶고 있는 자들에게도 달라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참 부담스러운 기도기도 하죠. 우리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프리카 사람이나 저기 가난한 사람들 양식을 주시지 왜 안 주시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전 세계 인류의 어떤 먹어야 되는 음식 양이 있잖아요. 양과 지금 생산되는 양이 있잖아요. 생산되는 양이 먹을 수 있는 양 2배예요, 2배. 생산이 2배로 되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 다 굶고 있을까요? 유통의 문제, 유통. 이 자본주의 제도 안에서 이게 분배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거죠. 욕심이 개입돼가지고 농산물을 많이 지어도 앞에 사람들 안 줘요. 농산물 가격이 떨어질까 봐서 그냥 불태워버리고 빠뜨려버리고 그렇게 돼요. 굶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남한도 지금 남아도는 그 쌀이 150만 톤 정도 되는데 북한이 135만 톤이 부족하대요. 북한이 135만 톤이 부족하고요. 우리는 150만 톤이 남아요. 그냥 싹 주면 될 것만 같죠. 근데 그게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우리 소와 돼지가 우리 양식을 많이 먹는데요. 소와 돼지가 예를 들어 소의 1kg 이제 고기를 얻으려면 걔가 9kg의 사료를 먹어야 된대요. 9kg 사료 중에 6kg는 곡물이에요, 곡물. 옥수수, 밀 그런 거라. 그런 것들이 가난한 자에게 가야 될 텐데 그놈의 소와 돼지가 먹고 있는 거죠. 그 소와 돼지가 왜 먹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테이크 해 먹어야 되니까. 우리 스테이크 하나에 곡물이 대거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 부유한 사람 때문에 지금 가난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부대에 있을 때 미군들 같이 생활했는데 그분들은 이게 뭐 돈이 많은지 조금 먹다가 버리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경험했죠. 뭐 뷔페 식당 가면 좀 먹다가 나머지 다 버리잖아요. 버리는데 분리수거도 안 해요. 분리수거하면 뭐 인건비 높다 그래가지고 분리수거도 안 합니다. 모든 걸 다 때려, 그냥. 한 휴지통에 막 다 때려 잡아요. 포크도 들어가고 모든 게 다 들어가, 이거 안에. 조그만 거 뭐 다 들어가, 이거 안에. 얼마나 펑펑 쓰는지 몰라요.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있고, 한쪽에서는 막 조금 먹고, 케이크도 조금 한쪽 먹고 다 버리고 있잖아요. 스테이크도 식었다고 버리고. 이게 바로 현실이죠, 현실. 그때 우리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말은 그들도 우리잖아요, 우리. 그렇죠? 복수잖아요. 그들도 일용할 양식을 먹도록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겠다는 기도예요. 참 무서운 기도죠. 부담스러운 기도예요. 지금 인류의 10억 정도가 굶고 있대요. 20억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요. 지금 30억이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거죠. 매일 3만 4천 명이 지금 굶어주고 있대요. 근데 우리 부유한 나라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남은 재화가 있잖아요. 우리 남은 재산, 우리 남은 어떤 힘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그만 좀 자족하고 과식 좀 그만하고, 우리 과식 많이 하잖아요. 과식 좀 그만하고 그걸 나누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 기도가 오늘 이 기도예요. 이 기도. 여러분,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제가 이전에 이 이야기를 한 기억이 좀 있는데, 세계가 지금 65억쯤 돼, 65억을 100명 단위로 마을로 이제 이렇게 축소시켜 봤습니다. 100명, 65억이 100명이라면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인 상태가 어떤지 이제 비교를 해놨습니다. 100명이라면 지금 한 명은 늘 굶어 죽고 있대요. 100명 중에 한 명은. 20명은 영양실조예요, 지금. 영양실조고. 15명은 비만이에요, 비만. 와, 놀랍죠? 비만이에요. 7명은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대요, 자가용. 컴퓨터는 몇 명이 소유하고 있는지 아세요, 컴퓨터는? 자기 개인 컴퓨터. 여러분 다 가지고 있죠, 지금. 안 가질 사람이 없을 것만 같네요. 컴퓨터는 2사람만 가지고 있대요. 와, 우리 2사람만 가지고.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100명 중 몇 명일까요? 1명이에요. 우리 대학생 많잖아요, 우리 교회. 1명입니다. 이걸 뭐 상대적으로 또 평가를 해야지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당히 특혜를 많이 받은 민족이에요, 지금. 그죠? 대학 교육을 받고 있질 않나.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노트북 막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어요. 차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더 가질 거에 대한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그 사람들을 제껴두고 자꾸만 자신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쩌면 이 기도를 할 만한 자격이 없는지도 몰라요. 우리 이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에 딱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남은 재화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 재화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남은 재화는 나의 더 많은 욕망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가난한 이웃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 탤런트 중에 김혜자 씨 있잖아요. 김혜자 씨. 그분이 신앙이 좋으시다며요. 그분이 그 NGO 단체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하는 걸 봤는데, 제가 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분이 이제 월드 비전에서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 자기가 처음으로 이제 한 20년 정도 됐대요. 봉사한 지. 처음 갔을 때는 그냥 울고만 다녔대요. 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울고만 다녔대요. 그래서 내가 울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우는 거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는 거 다 할 수 있으면 우리 우는 거 보고 안 됐다 울고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우는 걸로 끝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이 울지마 톤즈 있잖아요. 그 지역에 수단이죠, 수단. 그 수단에 이 망고 나무를 심었대요. 망고 나무는 이 건조한 땅에도 잘 자란대요. 망고 나무는. 그래서 2차례 열매를 거두는데 그 망고 열매를 먹고 이제 애들이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망고 나무를 심었대요. 그래서 아주 뭐 옥수수 죽으로 겨우 연명하는 친구들이 망고 먹고 막 건강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망고 먹고. 망고가 또 나무가 크다 보니까 이게 그늘이 이렇게 넓대요. 그 그늘 아래서 학교 역할도 한대요. 그늘 밑에서 공부도 시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김혜자 씨 왜 그리 뭐 봉사활동 열심히 하십니까? 혹시 탤런트니까 인기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인기 관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에요. 인기 관리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뻐서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기뻐서. 걔네들을 보면은 이게 그 수단에 있는 애들을 보면은 자기가 서울에서 고민했던 게 얼마나 그 작은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든대요. 우리가 사실 고민하는 거 아프리카 가면 그런 거 고민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작은 문제로 고민했는지를 딱 느낌이 온대요. 한국에서는 애들한테 뭐 이렇게 나이키 사줘도 좋아하지도 않는데 얘들은 뭐 스리밤 사줘도 미친 듯이 뛴대요. 애들이 그 모습이 그렇게 자기는 기쁘대요. 내가 뭘 조금 해준데 뭐 너무 좋아해. 저도 그래요. 조금 설계하면 와 흥분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러면 기뻐요. 조금 해도 와 웃고 막 웃을 줄 알고 와 웃고 반응이 오죠. 반응이. 그래서 너무 자기는 기쁘고 행복해서 그 일을 한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기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끝없는 결핍의식, 끝없는 이게 우리의 그 욕망들. 그런 사람은 한 번도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그 일용할 양식을 기뻐하기도 하고 일용할 양식의 남은 부분이 있다면 나눌 때 그 받았을 때 그 애들이 기뻐하는 그 얼굴을 보면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거죠. 이게 인생의 맛이라는 거죠. 맛.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구름 위에 떠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일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 고민한 거 갖고 주님 앞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 밥 먹는 거 갖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뭘 먹을지 기도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해야 돼요. 직장 달라고 해야 됩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거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근데 하나님 채워주실 때 그때 필요한 만큼만 늘 채워주세요. 그러나 이거 한꺼번에 다 채워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십니다. 40년 동안 강요해서 훈련시켰듯이 우리 인생도 계속 훈련시키고 있어요.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또 채워줍니다. 그것이 몸에 익숙한 사람은 이제 내일 먹을 게 없어도 별 염려하지 않습니다. 너무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야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어. 여유가 생겨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뒤에 다 채워주더만 2배로 채워주더만 여유가 생겨요. 예배 드릴 수 있고 봉사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어요. 찬양할 수도 있고 교제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얼마나 여유인지 몰라요. 그리고 남은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채워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굶고 있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십니다. 그들을 대신 채워주면서 우리도 기쁘죠. 내가 다른 사람의 양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기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인생 살도록 우리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